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섭리, 그 위대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또 사회적 인격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단지 자기 개발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된 그 심령, 그 영이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서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그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 예정, 그리고 구속 선택,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 보증, 구속을 인치시는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 얻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효력 있는 부르심, 그것으로 말미암은 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잘 반응하는 행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고, 특별히 그 모든 구속의 원동력, 핵심은 사랑이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 예정과 성취와 인치심, 보증의 그 가장 근본 원인, 제1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저 찬송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찬송이 되어야 된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지난 시간 1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도 깨닫고 그 구속의 위대한 역사를 알았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교회나 다 그렇지만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 영화교회 안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지상교회 안에는 반드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 또 각양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의 문제, 일반적인 성도들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 자체가 침체되고 부흥이 되지 않는 문제, 전도가 되지 않는 문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아주 개인적인 신앙 그 자체가 먼저 이 위대한 구속의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잘 갖는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지만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없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정말로 병들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거나, 혹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 철저히
타락되고 그래서 그 부패한 성품이 완전히 드러나가지고 뭐 그 정도는 실제로 아닐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긴 나는데 그 들었던 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들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다음 단계로의 진보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에 여러 어떤 동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는 철저히 병들었던가 아니면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이던가 그 두 가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만약에 거짓 믿음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잠자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시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건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그렇게 하루 드리시는데 그것으로 사실은 일주일을 생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수요일 날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금요일 날도 구역 공부로 예배로 모이고 또 이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일은 무슨 직분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 분이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막 그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울 때는 정말 새벽기도, 철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모든 봉사에 다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런 모습이 점점 퇴색해가는 그런 우리들인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원인들을 분명히 점검하시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를 우리들도 역시 드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육체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늘 드리셔서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위대한 구속 섭리 그것을 선포해 놓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중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특별히 그 큰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와 또 그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베소 전체에 사실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를 거의 서론처럼 언급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14절까지에 있는 그 모든 구속에 관한 일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 삼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구속 예정, 구속 성취, 구속 보증, 인치시는 이와 같은 역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참 이렇게 믿음이 참 좋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2장 3장에 아시아 7 교회 가운데 우리 에베소 교회 너무나 잘한 일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무슨 책망을 받았죠? 네,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렇게 시작됐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당을 짓고 이간하는 일들이 사실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힘써서 초심을 지키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초심을 지키고 계속해서 초심을 생각하고 끝까지 초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근데 주 예수 안에서 구속의 예정, 선택, 그리고 구속의 성취, 구속의 보증과 인치심 이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4절까지 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 특별히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쓰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근간, 기본이기 때문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가장 예수님 안에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는데 바로 그 믿음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좋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믿음 좋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다 바탕이 된 믿음, 사랑이 바탕이 된 소망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되니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믿음도 사실은 사랑과 같은 단어인 것인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원래 우리 본질상 누구의 자녀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어두움이었고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 구속의 그 섭리를 알 수도 없는 자들이고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관용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다른 공동체 같으면요. 그런 것을 조심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막 쫓겨나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말씀도 그렇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받아주고 이런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사실은 은연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말이 많고 교회에 더 흔히 말하는 못된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서도 안 그런데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도 용납받을 만한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자기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 어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애들의 신앙이죠, 그게. 근데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오늘 본문과 같이 계시와 이 진리의 영,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시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점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점점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수록 말씀을 순종할수록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수록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는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 본질상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얼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사실은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많은 다툼이 있고 또 시기 질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 모든 약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약점을 충분히 잘 커버하고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 종말이 있게 될 건데요. 그거는 그냥 무슨 뭐 음모론이 아니고요. 이 지구는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여러 전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쟁들이 이를테면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돼서 그 영적인 전쟁들은 그냥 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보여지는 것처럼 반드시 육체적인 일들로 그 영적인 전쟁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제 곧 장차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로 국가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만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이해 충돌로 말미암아 가지고 반드시 싸우게 돼 있고 분쟁하고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런 멸망이 있기 전 세계적 어떤 단일 공동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세력들을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지 혹은 카톨릭 세력이라고 할지 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 세력은 종교 세력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떤 신을 따르는 그런 절대적 신봉자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단합됨이 있을 수가 없고 특별히 성경에 입각해서 아주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그런데 사실은 아닌 그런 세력이 아주 독보적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 뭐 이렇게 어떻게 짐작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처음엔 보이나 사실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도리어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반드시 서게 돼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그 세력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회가 무너지면은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대로 잘 번창하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깨어야만 합니다. 다른 교회 뭐 탓할 것 없고요. 바로 우리 영화교회가 깨어서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보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희생, 봉사, 헌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바로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우리나라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탄은 그 유일한 희망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무너뜨림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같은 죄 반복하시면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좀 보완하셔야 되고 욕심과 정욕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이제는 어둠의 일을 좀 벗고 옛사람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났다. 여러분, 가장 믿음의 큰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 말세가 될수록 더욱 피차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 또 이 사랑이 식어진 미움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듣고 사랑에 대한 그 열매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고 말하는데요. 감사할 일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까지 맺혔으니까요.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했다. 기도하면서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 말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잘한 것을 감사한 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참 잘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대신 기도로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단점들, 잘 못하는 거, 보완돼야 할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아까 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말에 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로 말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너희를 말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단점, 물론 청결한 양심에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내가 먼저 신령한 자로 세워져 있고 그래서 신령한 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허물이 보이고 드러나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이나 또 못한 일도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좋잖아요. 잠언에 보면 별식과 같다 그랬거든요. 나의 말하는 것, 이렇게 흉보는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그 말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미를 우리는 버려야만 하는 것이, 대신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딱 잡으셔야만 해요. 기도할 때 너희를 말했다. 그들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이 보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세요. 사람이 말을 해야 할 단어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말 한참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집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말할 상대가 없었는데 이제 남편에게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원래 양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여자가 한 3배 더 많고 말해야 할 양이. 남자는 3배 적은데 남자는 적은 그 말의 양을 바깥에서 다 하고 오니 집에서는 아내하고 말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넉넉히 TV 보거나 잠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계속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시키고 또 이 말 저 말 하니까요. 그런 것이 좀 잘 안 맞는 거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야 할 말의 양, 그 양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시고 또 대화하시면 그러면 다른 말을 내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일은 칭찬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큰 문제와 단점 가운데 하나인 그 말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 첫 번째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1장 8절이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이 에베소 교회들이 잘 알았어요. 아는 것으로 사실은 그치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아는 것 말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님을 통해서 아주 체험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말로 이렇게 들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거 잘 알고 들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사랑의 열매까지 잘 맺힌 건 알겠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체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알미 필요하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 그것을 여호와를 맛보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시편 34편 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욥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욥기 42장에 보면 결론과 같은 말씀에 우리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큰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 보는 것 다 감각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귀로 듣는 거 이제는 진짜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중요한 기도를 늘 드리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8절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3가지예요. 18절, 19절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가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크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냥 들리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23절부터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능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교회는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부활의 영생의 소망, 천국 기업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나와 같이 변하겠다. 나와 같이 되어 우리의 이 영광스럽지 못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바로 그날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자라나기 위한,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이 밝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눈,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전히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우리가 언제 소경이 됐나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실명된 적이 없고 눈이 그저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임을, 영적으로 귀머거리임을, 그래서 들을 귀가 없음을 그렇게 자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바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 부르심의 소망,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눈이 어두워 계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로 하시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늘상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선줄로 할 때 벌써 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고 이 정도 신앙 연륜이 되면 이 정도면 좀 아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아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소경과 같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 쓰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늘 기본을 잘 못하면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면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기본이 잘 돼 있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무궁하고 무한하신 성품 때문에 계속해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미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분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궁하게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한나라에 가서 무슨 일 하는가 가끔 생각해 보실 때 있으시잖아요. 해보실 때 있으시죠? 한나라에서 무슨 일 할까 궁금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 열심히 하려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응 잘 하시려고. 거기서는 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그냥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지난 그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어떤 일 할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이제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다른데 오락실 가서 게임도 하고 뭐 다른 데도 가보고 막 그럴 생각으로 막 그렇게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예배만 드립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예배를 생각하니 천국의 천상에서의 그 예배를 지금의 예배로 생각하니까 막 애들이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요 막 이러면서 막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천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의 하셨던 일들을 높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이렇게 지옥에 안 보내시고 천국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만 해도 그냥 영원토록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상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알았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전혀 우리와 차원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알아가야 할 그분을 이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금 맛보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 그런 일들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혀지고 띄어져서 그분이 조금 소개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이 말씀에 주의하며 이 말씀을 생명 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잘하도록 우리 마음의 눈이 열어져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19편의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던 소경의 간절한 기도를 늘상 드리시면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말씀을 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3번의 그 힘의 가장 큰 능력,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능력은 그러니까 이 능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한 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순환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된 한번 시간이 없지만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24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마음에 아로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가능해질 때, 그럴 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더욱더 온전케 깨닫는 그런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고 그 부족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말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위한 기도, 이와 같은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가지시고요. 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노아와 욥, 사무엘,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우리 예수님과 같이 중보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심판의 어려움들을 잘 피하고 긍휼의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에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우리 기업의 풍성, 그 기업의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베풀어 주신 지극히 능력의 크심, 그것이 어떤지를 깊이 알아가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남은 때 중보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곧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남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 사탄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으로 그런 모든 영적 전쟁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